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20절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때를 흔히 고난주간이라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 월요일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월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셨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 말라버린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 아마도 지금 이 사건이 벳바게를 지나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보셨죠. 하지만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열매가 없는 것을 설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기록하죠.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은 무엇입니까?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단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는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 나무가 다음 날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이 다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하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친히 확언해 주신 거예요. 살리고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축복을 말씀하시지 않고 저주를 말씀하고 계세요.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또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슨 교훈을 주시는 거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이 무엇인가? 또 심판의 대상이 된 언약 백성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심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의 8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덩굴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그 잎들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또 그 잎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또 왜 그러면 언약 백성들에게 무화과 열매가 없었는가? 그리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렸는가?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언약 백성이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거두어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치워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끔히 거둬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것도 없고 또 잎마저 시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겠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예레미야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언약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도 없어요.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둘 걸 다 말끔히 거두어 가버리신, 그래서 열매도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언약 백성들만 그랬는가? 그런 게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언약 백성들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지도자들도 문제였어요.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이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고 백성들을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역겨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또 얼굴을 붉히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했던 게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언약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원인이 또 있었겠죠.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말씀을 전하였으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는 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두 가지를 좀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레미야 8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 또 29장에서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현, 이건 다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언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없을 거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못 맺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점을 보면 이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저주의 심판은 소생의 가능성마저 말라버린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진실한 말 버리고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갔던, 그릇된 길로 갔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또 역겨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괜찮다 하는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또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마저 없는 말라버린 철저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모양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비유되는 그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12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지 않고 15절에서 19절을 건너뛰어서 읽었죠. 12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건너뛰어서 20절, 21절에서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기록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뚝 끊겨 있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뚝 끊겨서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뭐라 그러냐면 샌드위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샌드위치 그 화면에 그 샌드위치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빵과 빵이 있고 그 사이에 그 내용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샌드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20절 이후에 그 잎이 말라버린,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시고 그 사이에 15절부터 19절 사이에 성전에 있는 그 팔고 사는 사람들 내쫓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잖아요. 그렇죠? 이 마가가 지금 이런 특이한 모양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이 그 가운데 있는 내용물로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는 이 사건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성전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언약 백성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결국 뿌리째 말라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는 어떤 격이 됐습니까?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팔고 사는 언약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또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역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그리고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이 비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 보는데 예레미야서 24장을 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무화과 나무는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 무화과 열매 2광주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2광주리의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만물 무화과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도 너무 나쁜, 그래서 먹을 수도 없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광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이 무화과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죠. 좋은 무화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요, 나쁜 무화과 열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한 광주리에는 좋은 것이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쁜 것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4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절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두 광주리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 가운데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좋은 열매를 맺은 무화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세요. 반면에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쁜 무화과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나무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응답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걸 알 수 있죠. 또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이 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 백성 된 것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수를 이루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멋진, 더 잘나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적고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때 약속하신 언약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4장에서 금방 읽은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권적인 은혜로 언약 백성 되었다. 이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요, 과거 언약 백성이 아닐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내가 더 큰 사람이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은 것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참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런 삶을 살아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 너가 언약 백성 됐으니까 그 언약 백성답게 그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감격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응답으로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도 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또 주권적으로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정성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마땅한 응답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적극적인 응답을 보일 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 그러죠. 상을 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대의 말씀도 하세요. 이토록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들은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게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에서 되돌아가고 말았다.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은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11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쭉 내려가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6절도 보세요. 유다야, 한때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보내셔서 언약 백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촉구하셨어요. 경고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들 가운데 다수는요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래요. 결국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은 뿌리채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내쫓기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듣고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으로 있었다가 개종한 신자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 부류에는 이방인들로 있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이 이미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실, 즉 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일과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가 다 언약 백성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구원을 받지만
그 아들 이스마엘은 버림받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구원받지만 다른 아들 에서는 버림받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릇되게 행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하고 결국 언약 관계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요,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혈통적으로 볼 때는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미 성취된 장본인들이 저와 여러분으로서 언약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의 선택이라고 불러요. 넓은 의미에서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 얻을 택자로 예정하신 것을 좁은 의미에서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고양제일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좁은 의미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증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언약의 범주와 하나님의 선택의 범주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넓은 의미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자로서 좁은 의미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넓은 의미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또한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일도 결코 없어요. 성도답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도 중요하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언제나 시간 속에서 실현됩니다.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현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적인 실천과 이 땅에서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얼마든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구원 이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든지 자유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여러분을 수동적으로 살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득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꺼이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길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자유함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께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이 지닌 그 자유와 그 고결함이 가장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여러분을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그 완성된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혹 잠시 동안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기뻐하십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단련해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 그거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종의 길을, 그 복된 감사의 응답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한눈 팔고 또 어긋나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붙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도달할 그 복된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다짐하고 응답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